지금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게 성전의 헌금함 앞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8장 20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성도님들, 헌금함은 진실과 위선이 가려지는 장소죠. 그 앞에서 우리의 진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에서 쭉 하셨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따랐던 건지 아니면 어떤 형식, 종교적 형식을 앞세워서 자기의 안전을 따랐던 건지를 둘로 가르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고발당하는 느낌으로 매우 불편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20절 말씀에 따르니 아무도 손대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도 손을 안 댔을까요? 그렇게 불편해하고 또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왔던 성전 경비대원들조차 그 말씀 앞에 압도당했기 때문일까요? 그랬을 수 있습니다. 혹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압당하여 돌아갔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그건 그랬을 거야 라는 말들이 웬만큼 다 맞는 말이지만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와 관련이 있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죠? 예수님은 오직 자기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고 계셨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때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실 것을 확실히 믿으셨죠.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때 이루어질 일은 그때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은 완전히 믿고 함께 하셨던 거죠. 우리가 알듯이 사람들의 때가 있고 예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8장 저 뒤에 56절에서 5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신학적 상식을 가지고 생각하더라도 영원으로부터 오신 분에게 어떤 시대, 나이,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죠.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도 영원 안에 계시는 중이죠.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중심으로 움직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차기까지는 절대로 결코 죽지 않으실 것을 아셨고, 그때가 되면 천하가 말린다고 해도 반드시 죽을 것을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도 지금 여기서 우리의 그때를 살도록 부르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가장 간단한 건 뭐예요? 우리들이 다 자주 하는 거죠. 내 죽음의 때를 끌어오죠. 내가 죽을 날, 확실히 있는 그날을 끌어와서 오늘로 미리 끌어와서 살 때가 있어요. 가끔씩은. 그때 어떻게 되죠? 놀랍도록 깊은 자유와 생명이 살아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 그리고 사랑과 맡김의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살면서도 동시에 다른 때와 곳에서 다른 시공간을 살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을 두려움과 불안에 몰아넣는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도 다른 때와 곳을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을 만큼 내일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당장 어떻게 되든지 너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던지는 책임 있는 행동에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죠.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인데 기도하고 나니 평안해요. 예,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도 잃으면 죽을 줄 알았어요. 내가 그걸 내놓으면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꺼이 잃고 나니 너무나 자유로운, 그게 실제로 현실로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지 않습니까? 나의 오늘과 내일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동행하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그때 누리는 그 자유의 그 수명이라는 게 아주 지극히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죠. 또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엎드리는 거죠. 그게 항상 내 안에서 지켜지도록. 여러분, 다른 때를 사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른 곳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실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무척 많았지만 선입견과 고집 때문에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생명의 빛을 눈앞에서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계속 찾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한 채 자기들의 미해결 죄악 가운데서 죽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은 간단해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 안에서 산다는 건 뭐예요? 곧 예수님과 같은 때에 같은 곳에서 함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길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거나, 바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믿으면 길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찾아오신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길을 잃어버린 거죠. 이 사람들은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제대로 들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절대로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음으로 제대로 들을 수 없었고, 제대로 들을 수 없으니까 말씀을 이상하게 오해하게 되는 거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살하려고 지금 이 인간이 그러나?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고대 사회에서도 자살은 천국 입국 불가죄로 여겨졌다고 해요. 따라서 이 사람들의 이런 말은 뭐예요? 지옥 가고 싶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을 건데, 하지만 예수님은 지옥이 아니라 하늘로 가실 거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알 수 없는 이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이유는 방향과 소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서 있어도 딴 데 보면 못 만나는 거예요. 옆에 서 있어도 딴 데 보면 못 만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오래전에 10몇 년 전에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나를 마중나러 온 사람이 내 옆에 서서 15분 동안 나를 찾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조그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어도 다른 데 보고 있으면, 내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그분은 영상으로 저를 보면서 키가 큰 줄 알았대요, 그나마.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예수님과 그들은 방향과 소속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위에 속한 자로서 위로부터 땅을 향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걸 보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좁은 땅에 갇혀 있는 소위 아래에 속한 자로 요 시선으로 위를 보죠. 그러니까 내가 보려고 하는 것 외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가 위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는 없어요. 왜요? 요것만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요거를 거두고 위의 세계와 연결되려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식으로 알게 되는 거고 만나게 되는 거죠. 24절을 다시 읽을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24절을 아까 안 읽었나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으면 살리라. 믿으면 만나리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우리들이? 우리 진짜 할 말 많아요. 왜? 내 입장에서는 그게 옳으니까. 진짜 할 말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세상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요. 너무나 불합리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불합리함보다 내 현실적 판단이 훨씬 더 옳아 보이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막 악을 쓰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싶은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때에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옳으시고 참되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너무나 무능해 보이는 하나님이 굉장히 유능해 보이는 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참되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 자신과 세상에게 너무나 말하고 싶은 게 많아도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기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곳, 같은 때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또 여러 번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식 못 믿으면 자식과 우리는 물과 기름입니다. 과거에 그런 때가 다 있었고 지금 그런 상황을 통과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또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겠죠. 못 믿으면 물과 기름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 왜 못 믿죠? 그 친구 입장에 못 써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난하는 대신에 나도 그 친구 입장이었으면 그랬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뭐예요? 설명과 비난 대신 이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 소위 이해라는 게. 그리고 이해와 믿음을 통해서만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카이스트의 산업공학과 교수님 중에 최근에 어떤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님이 보내주신 조그만 잡지에 그 산업공학과 교수님 중에 윤환철 교수님이라는 분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좀 생각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인드사이트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하인드사이트라는 게 뭐냐면 뒤에서 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지혜. 일이 일어난 다음에 지혜를 발휘해. 우리말로 하면 한마디로 뒷북이죠. 뒷북. 이게 하인드사이트인데 어떤 일이 터진 후에 이렇게 얘기해. 왜 그랬어? 야, 나라면 안 그랬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하인드사이트인데 사실은 그거는 설명이나 비난이지 이해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나도 저 상황에서는 저럴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그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라는 질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이해에서만 반복하지 않을 어떤 해법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종종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찾는 거예요. 이해에 들어가는 첫 단계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만이 이런 여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이 말은 뭐냐면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리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 거죠.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았다 몰랐다, 이해될 것 같다가도 몰랐다 그래요. 왜?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내 방식으로 스크린하니까, 계속 내 방식으로만 들으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상기시켜 드리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색깔과 어떤 형태를 내 마음에 간직한 채 물건을 찾는 경우에 실제로는 그 물건 본래의 색깔과 형체가 내 생각과 살짝 달랐을 경우에 나는 그 물건을 거의 못 찾게 됩니다. 그걸 자주 경험해요, 저는. 다시 말해서 며칠 전에도 제가 어떤 옷, 그저껜가도 옷 막 찾는데 못 찾겠어요, 저는. 근데 아내는 가서 그냥 바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늘 헷갈리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내 전제가 진실을 보는 눈을 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을 때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속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확고하면 상대방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안 들리거나 다르게 들리거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의심과 혼란 속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과 절대로 같은 곳, 같은 때에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같은 때와 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이죠, 그게. 여러분, 의심과 혼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빗대어 대답하십니다. 26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26, 2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창조주시잖아요. 구원자시잖아요. 얼마나 말씀하실 게 많았겠어요. 얼마나 말씀하실 게 많았고 말씀하실 자격이 있고 말씀하실 너무나 많은 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할 자격이 있으시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참되심만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만 말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왜? 에덴의 실패를 극복하려고 하신 거죠.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시려고. 우리에게는요 어떤 게 있어요. 에스겔서 13장에 등장했던 이 가짜 선지자들처럼 듣지 않고도 들었다고 하거나 들은 것처럼 확신하려고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렬해요.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막 나를 의지하는 것 같으면 막 들은 척해. 혹은 듣지 않았는데 막 들은 것처럼 내가 확신해 스스로. 여러분, 따라서 듣지 않은 것은 듣지 않았다고 하고 들은 것은 들은 대로 말하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왜곡되고 뒤틀린 이 땅의 현실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끝내 깨닫지 못합니다. 만에 하나 이들에게 깨달을 가능성이 있다면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가 될 거예요.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위로 들어 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때 믿는 자들은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위대한 하늘의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 그토록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던 분이, 그 많은 무수히 많은 인생들을 바꾸셨던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아무 변명 한마디 없이 자기를 순순히 내어주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과연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고난받는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이유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자기 의지와 판단을 따르지 않고 오직 아버지를 따라 믿음의 길을 가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길이 아무리 어둡고 참혹하고 억울하고 힘들다고 해도 그 모든 시간에 아버지께서 빠짐없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참혹한 시공간 한가운데서도 동시에 아버지의 때와 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셨던 거죠. 29절 읽습니다.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모든 참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함께 하시고 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 곧 믿음과 순종의 길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함께 하심과 아들의 순종은 서로에 대한 조건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들이 순종하고 아들이 순종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여전히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해요. 그런데 결국 그 순종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이 순종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아들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함께 하시죠. 그런데 그 함께 하심 속에서 아들이 변함없이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는 걸 발견하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과 함께 하심 사이에는 조건과 거래가 없어요. 거기에는 신뢰와 사랑만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 많았어요.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됐을까 궁금해요. 과연 어느 지점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믿게 됐을까 궁금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믿었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가 더 궁금하고 중요하죠. 여러분, 다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게 어디 똑같습니까? 전혀 다를 수도 있죠. 말도 안 되게 그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위 믿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뭔지, 믿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진정성의 증거가 뭔지 이것을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믿음은 뭐냐 하면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딱 들어가야 막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고 막 화가 나고 도대체 헤아려지지 않고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 싹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누구 말 들어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거의 예수님 말씀 안 들어요, 우리가. 실제로는 말은 겉으로는 어떻게 그럴듯하게 할지라도 실제로는 내 욕망에서 분출한 말, 상처가 외치는 말, 분노에 사로잡힐 말, 지당한 논리로 무장했지만 사실은 억울해서 하는 말, 겸손과 공의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지극히 계산적인 말, 서러움과 상처의 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말. 여러분, 그런 말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그런 말들에 굉장히 충실하고 충성을 다하죠. 그런 말들이요 막 경쟁적으로 일어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우리는 곱게 순종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어떤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그 무수히 많은 말들을 진정시키고 전력을 다해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귀를 기울였을 때 들린 말씀이 들린 그대로 내 심령을 채워서 그 말씀이 내 주인 노릇하도록 겁없이 선뜻 그 말씀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나를 사로잡은 게 다른 어떤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가 제자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도제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도제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될 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자격 있어 보이는 그리스도인으로 괜찮게 보일 건가?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훌륭한 목사가 될 건가? 훌륭한 성도가 될 건가? 어떻게 하면 또 말씀을 잘 전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이구나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크리스찬이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은 도제교육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표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도제교육의 자연스러운 어떤 열매일 뿐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따르는 그 믿음은 우리를 항상 예수로 향하게 해요. 예수님으로 향하게 해요.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예수님의 오르심이 드러나는 자체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해받더라도 예수님이 높아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억울해서 못 살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영광과 만족과 인정을 누리느냐 하는 것은 그러면 좋겠지만 안 그래도 상관없는 것으로 그 레벨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프라이어리티의 우선순위의 최상위권에서 내려가기가 저 밑으로 내려가요. 예, 그러면 좋지만 안 그래도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가?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가? 이건 진정성이 있는 건가의 여부는 혹독한 고난의 시간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의 곳에서 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로 증명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느냐예요. 자유가 있느냐. 32절 읽고 마칠게요.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이죠. 여러분, 자유.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큰 은혜 중에 이 자유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자유. 깊이 배려하되 눈치 보지 않는 거죠. 온 힘을 다해 충성하되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뭐 괜찮아. 충성을 다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지 않죠. 어떤 규정이나 규칙에도 어떤 규칙에도 매이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매여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자유한 제자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의 곳에서 사는 자들, 영원에 속한 말씀으로 영원하신 예수님과 결합한 자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 할 거 아니에요. 그저 하루를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 잘 들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 할 수만 있으면 죄 많은 이 세상을 떠나서 빨리 천국에 가기를 열망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 한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땅 정중앙에서 이 땅 사람들과 기쁨으로 기꺼이 어울리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고요하지만 아름답고 놀라운 방식으로 보여주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지금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분명하지만 반드시 그때가 올 거라는 것은 알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다만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는 자들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젠간 지나가겠지, 언젠가는 오겠지라고 하는 이 때에 관한, 어떤 때에 관한 기대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을 의식할 때만 만들어지는 개념이에요. 언젠간 오겠지라고 하는 그날은 없어요. 그런 개념은 시간의 흐름을 인식할 때,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인식할 때만 형성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의 곳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 우리는 창세 전에 이미 선택받았고, 창세 전에 이미 오늘이 있었고, 오늘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때와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윤한철 교수님의 그 하인사이트를 피하고 싶어서, 뒷북 피하고 싶어서, 다 지나간 다음에 헛소리하지 않고 싶어서 좀 더 근본으로 한번 돌아가서 고민해 보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기본 토양이 됐던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교에서부터 이렇게 나왔잖아요. 유대교는 도대체 진짜 뭐냐? 내가 너무 모르더라고요, 유대교.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처음에 유교의 유교 사대부들로부터 시작됐거든요, 한국의 기독교가. 그래서 유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막 들여다보는 중인데, 생각할 게 무척 많더라고요. 내가 참 진짜 무식하구나, 그런 걸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장례 문화를 들여다보니까 기독교의 장례 문화가 너무 차갑고 가볍구나, 이런 생각을 참 뼈 아프게 하게 돼요. 유대교회는요, 장례를 당한 유가족들을 위한 애도의 질서가 참 잘 잡혀 있는데, 처음에 7일 동안 충분히 슬퍼하게 하고 30일 동안 조금씩 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는 11달 동안 매일 2번씩 그 유가족이 회당에서 10명 이상의 성인 신자들과 함께 만나서 카디시라는, 소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송영 같은, 마지막 노래 같은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문을 함께 매일 2번씩 읽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깊은 슬픔에서 충분히 슬퍼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점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으로 가도록 그 모든 것을 공동체가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그거 보면서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가볍고 차갑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뼈저리게 하게 됐습니다. 그 카디시 기도 내용이 근데 독특해요. 하나님, 이 불쌍한 일을 도와주세요. 이 사람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세요. 뭐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카디시의 핵심은 이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복을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칭송 받으시고, 힘있게 드높여지시고,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그 어떤 축복과 노래보다 더 복을 받으소서.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유가족들과 그 노래를 계속해요, 1년 동안. 무슨 말이에요? 이 기도는 영원의 하나님을 우리의 시공간으로 초대하거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진입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영원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 만사가 다 비슷해요. 좋은 일 안에 이미 나쁜 일이 들어와 있죠. 나쁜 일 안에 이미 좋은 일이 들어와 있어요. 코로나라는 인류의 재앙 속에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슬플 때는 기쁠 때가 이미 여기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겨내고, 기쁠 때는 슬플 때가 이미 여기 있다는 걸 알아서 조심하라, 뭐 그런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항상 어정쩡하게 살게 돼 있어요. 충분히 슬퍼할 수 없어요. 충분히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결론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여기서 영원을 산다는 것은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슬프면 충분히 슬퍼하고, 기쁘면 거침없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싸울 때는 악을 쓰면서 싸우고, 예배를 드릴 때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철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균형 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균형을 내가 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오늘 온 마음 다해 최선을 다해 신실할 때 하나님이
길게 잡아가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영원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이렇게 살잖아요. 아주 기쁜 시간에도 방금 전에 있었던 슬픔을 끌어와서 기뻐하지 못해요. 예배 시간에도 방금 전에 상한 자존심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내 자아 그리고 내 감정이 주도하도록 방치해요. 하나님보다도 내 감정과 기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원을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앞에 하나님만 계시고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조금 후에 1분 후에 살아날 걸 아셨지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는 이 인간이 또 죽을 걸 아셨지만 그 집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시죠. 성만찬 때는 어떻습니까? 내일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실 걸 뻔히 알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걸 가장 잘하는 친구들이 어린아이들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울다가 웃으면은 뭐뭐에 뭐뭐 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영원을 사는 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린애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선한 능력의 크심을 알아갈수록 그 크신 팔을 온몸으로 강하게 느낄수록 반드시 임할 영광과 승리의 새날을 생생하게 기억할수록 매 순간 하나님께만 성실하고 아름답고 천진하게 대답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나쁜 의미의 나이브하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 이 애매한 명절인데 그 한가운데서도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의 곳을 사는 소위 영원을 사는 오늘, 영원을 사는 자로 오늘을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나를, 우리 가정을 어떻게 바꾸어 가려고 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누리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